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날 수요일 수요 창세기 강의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25페이지 우리 20장 전체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조금 길었지만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주가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헤브론 지역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족장 시대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웃 사람들의 적대심 때문에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랄 지역은 해변 쪽에 가자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그러한 지역이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는데 그 중간에 이 블레셋 필리스틴이라고 불리는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상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거점 삼아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전에 애굽 왕에게도 하던 행동을 그랄 왕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데 왜 거짓말을 쉽게 했는가 하는 거죠. 예, 그것은 아브라함으로서 스스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복 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이면서 아내가 된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내 누이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엄연히 아내인데, 여러분, 누이라고 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내임을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그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잘못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전에도 그랬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랬고 지금도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위기가 닥치든 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자신의 꼼수를 부린 거죠. 흔히 오늘날 말하는 꼼수, 자기 꾀를 그렇게 냈단 말이죠. 자, 그래서 2절에 애굽 바로 왕이 그랬던 것 같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예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죠. 너 그랬다간 정말 죽는다.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그런 말씀을 이 꿈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와 자기 백성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니, 나는 남편이 없는 여자인 줄 알고 데려왔는데 남편이 있다니요? 나 몰랐습니다. 모르고 행한 일인데 나와 내 백성을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불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시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아비멜렉이 나는 아브라함의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누이여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나 몰랐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신은 결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죠. 나도 안다. 너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야. 더 이상 이제는 그 선을 넘지 마. 그 여자를 돌려보내.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삭을 약속을 하셨는데 사라가 남의 아내가 돼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성취가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 언약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니 세상 어느 권세도 어떠한 사람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시려고. 감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히브리 원어로 나비라는 말이죠. 이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대언자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로 중재, 미디에이터, 중재 역할을 했죠. 두 가지 큰 역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아비멜렉을 위해서. 자, 그래서 선지자의 최초 모형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도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선지자 활동은 이 사무엘부터입니다. 사무엘부터 이 선지자의 구체적인 활동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 선지자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와 나 사이를 중지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예. 9절부터 보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왜 아내를 누이라 했는지 추궁하죠. 왜 네가 아내를 누이라고 해놓고 나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했느냐. 예. 아직은 아비멜렉이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범죄를 할 뻔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 처와 그 종들에게 태를 닫아버렸어요. 아기를 못 낳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실제적인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거죠. 자,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변명을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없으므로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까봐 그랬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12절에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는 그런데 나의 이복 누이 맞아요. 예, 누이는 누이 맞아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예. 1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아내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나는 오라비고 누이라고 그 오라비와 누이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명이지 않습니까? 예? 누이는 누이 맞다 이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거짓말 안 했다 이거죠. 예.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점은 첫째,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라를 정식 자기 아내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또 나도 아내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벽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자, 그 부족한 점을 이렇게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다른 면도 있었지만 군데군데 그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고 그랬던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한 것이죠.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도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앞으로 나타날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이웃 교인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위기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맞는 말을 가지고 틀린 말을 한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변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거 거짓말 아니죠. 말씀드린 것 같이. 근데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자기 목숨 위태로울까 봐. 그러니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을 한 거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나 맞는 말 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이에요. 아주 구차한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훈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욥을 비판했던 새 친구처럼 자꾸 말씀을 들어가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경우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우에 맞는 얘기는 하는데 전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의 마음과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자신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어. 오늘 예배 아주 충실히 드리고 왔다. 주일 성수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 팩트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있었다면. 예? 예배 시간에 마음에 불만, 미움으로 가득 찼다면.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자꾸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네요. 누이라는 것은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렸습니다. 왜요?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자기 꼼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자, 14절에서 16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호의를 베풀고 돌려보내죠. 하나님을 아무래도 믿었던 사람 같아요. 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예. 그 후대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었지만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출산케 하십니다. 예? 예.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다시 열어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접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비멜렉 가정에게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줍니다.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닫혔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어떤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누구든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시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고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당했고 또한 복을 받았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주의 성령 안에서 그래도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노라고 담대히 이야기하십시오. 순간순간 그러한 때가 있었다고 얘기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후손에게 주셨던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받고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나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 것은 그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병이 나고 조금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잠깐 허락하신 것뿐이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믿음으로 성숙되고, 여러분 성경에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남은 주간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또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를 감히 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임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 담대한 마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는